본문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시고요. 또 하나님은 욥이 아침과 새벽을 다룰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잠잠하셨던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 욥의 세 친구 또 엘리후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각기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바로 응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디서게 하는 자 누구냐? 이것은 뭐 욥의 세 친구 또 엘리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인생이 어쩌니, 뭐 내세가 어쩌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런 자의 부류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사건을 해석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욥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물어보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욥이 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단지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AI가 이제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날 자기 지성과 학문을 자랑하는 인간에게 하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뭐고 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건 이것이 참 지혜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로 깨달아서 무지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명령하였느냐라고 하나님 또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는 일이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감히 욥이 대답할 수 없을 만큼의 질문을 폭풍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인 하늘 또 땅의 운행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와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라고 하는 한미정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2년 전 사업이 실패하여 너무 힘들 때 매주 주일 설교를 들으며 그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가족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으니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시기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희 가족은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해 이사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모님이 친족과 함께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우리 집에서 2년 정도 날 돌보면서 함께 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물으니 지체들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여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모님의 병세가 악화돼 함께 살려고 한 집을 전세 놓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은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서 약 석 달간 이삿짐을 싸고 풀고를 반복하며 사업장 정리까지 병행하니 저는 마치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야 하나 생각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 예배와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곤배하고 마음이 괴로운 저에게 땅의 기초를 놓은 것도 바다를 만들고 그 한계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일러주시며 말씀으로 저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하나님이 폭풍우 같은 고난 속에서도 저와 저희 가족을 모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자격 없는 저와 저희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남편에게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무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욥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우리의 무죄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또 스스로 지식이 있다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고개를 들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